말씀의 제목이 정결함을 위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담비 한 마리가 보입니다. 흰 담비라는 종입니다. 쪽제비과에 속해 있고요. 온몸에 털이 하얀색으로 덮여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담비를 애완용으로 많이 수입해서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담비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이 담비를 잡는 방법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담비는 자신의 털의 하얀색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함이 있는 것인지 본능처럼 자신의 털이 다른 것에 오염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땅이 부적부적되면 아예 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고 화창한 날, 그 날만 굴 밖으로 나가 사냥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담비를 예전에는 목도리를 하기 위해서 잡았고 지금은 애완용으로 키우기 위해서 포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획하는 방법이 날씨가 좋은 날 점심 무렵이 지나면 이 담비 굴에 잿가루를 뿌립니다. 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그 잿을 동굴 주위에 널찍하게 뿌립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굴 주변으로 담비를 몰기 시작합니다. 밖에 있던 담비가 위험을 느끼고 자신의 안식처인 굴 쪽으로 오다가 자기의 굴 주변에 수검댕이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면 굴로 들어가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지 않고 그 굴 주변을 뱅글뱅글 돌다가 잡힙니다. 어쩌면 좀 미련해 보이고 어쩌면 많이 어리석어 보이죠. 털에 좀 검은 숱이 묻으면 어떻다고 자신이 이제 곧 잡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 자신의 털의 색깔을 지키겠다고 그 굴을 뱅뱅 도는 모습이 우리의 생각엔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 흰 담비를 가장 잘 상처 없이 잡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신앙의 거룩성과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세상에서 보기에 어리석은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에 털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사람 손에 잡히는 것을 선택하는 담비의 어리석음이 신앙면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너무 영악하게 또 머리가 좋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을 이리저리 타협하는 삶보다는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이 담비처럼 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보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또한 이어서 나오는 17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모두 복음이 살아있고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안에 이 귀하고 복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전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모세의 시대 때 광야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지은 성막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국가가 세워지고 나서 다윗이 준비를 끝내고 솔로몬이 준공했던 솔로몬 성전을 거쳐서 바벨론 유수를 거쳐 포로기 이후에 수룹바벨이 다시 한번 준공했던 수룹바벨의 성전으로 고쳐졌고, 그 뒤 헤롯이 부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무너졌던 성전을 개수하여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곧 성전이고 너희가 곧 성전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의 성전은 거룩한 곳의 대명사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곧 우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거행하는 이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난동을 부르셨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화평을 이야기하고 나눔과 섬김을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화요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쳤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는 그 성전에 들어가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으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내가 당신의 자녀의 신분을 선언하고 이곳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무엇인가 다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니 나의 아버지의 집이니 곧 내 집이다라고 선언하신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첫 번째 행동이 소리 지름이었습니다. 난동이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말리는 사람이 없을 만큼 난폭한 행동이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누군가가, 아니 어떤 목회자가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고 강대상을 넘어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쫓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과연 목회자일까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것이죠. 가구들을 발로 차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내어 쫓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셨을 것입니다. 누가 말릴 새도 없이 30대 초반의 젊은 청년 하나가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난동을 부리기에 감히 어떠한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상황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바꾸는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다시 한번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셨고 그곳에서 여전히 말씀을 전파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전 바깥에 그 예수님이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전 안에 비로소 들어오셨을 때에야 그 죄로 오염된 성전이 깨끗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교회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선교회, 아니 여러 가지 봉사를 한다 하여도 우리의 내면의 신앙과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는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진실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정결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며 나의 직분과 예수를 믿은 연수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 내 안에서 일어날 그 난동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그렇게 내 안에 악한 것들을 내어쫓는 행위가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먼저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옷을 깨끗이 입고 체면 차리기 위해서 크리스천이다,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겉모양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면을 잘 써서 5년, 10년이 지나 직분을 받고 내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을 탐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내가 고생했으니 하늘의 상급을 쌓아 이 땅에선 고생하지만 하늘에서는 좋은 집에서 넓은 곳에서 행복하게 떵떵거리며 살겠다라는 자기 위안과 만족감으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나의 영혼에, 나의 심령에 인정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날 난동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죄의 구려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과 어긋난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난동으로 깨끗해짐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잘 살았고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만족했던 자신의 모습과 인격과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이기심과 나 혼자만 아는 나의 개인주의를 뛰어넘어야 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하고 직시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난동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자마자 성전 정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영적인 변화와 온전한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 일어났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악의 직시함을 피하고 우리의 삶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이만하면 됐지,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면 된 것이지라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룩한 난동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가 10년 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20년 전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강권적으로 죄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을 때,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으로 처음 고백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철저하게 일어났어야 하는 난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평온하셨다면 아직 우리의 성전은 정화되지 않은 것이죠. 그 쓰라림과 아픔과 고통과 절규의 고백이 없었다면 우리 안에 복음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오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 난동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거룩하게 장식하십시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로 인한 난동이 우리 안에 이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경험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경험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삶이 아닐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을 제거하고 영적인 관심을 채워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에는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돈을 환전하는 일이었고 비둘기를 파는 일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모여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이 돈을 버는 것,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 경제적인 일이었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교회는 작아서 그런 일은 없지만 나의 장사를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여 오셨다면 어리석은 짓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채우지 못한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 명예를 붙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또한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마음에 품고 아직도 이 자리에 예배하겠다 앉아 계신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차라리 등산을 가시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이 날씨 좋은 날 가족과 함께 등산을 가셔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삶을 더 풍요롭고 유익하게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제하고 거룩함을 붙들지 않는다면 예배는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의 구별됨은 세속적입니다. 세속적은 세상적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세속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나의 육신의 건강을, 나의 경제적인 풍요를, 나의 명예를 높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 거짓말로 거짓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은 복음과 함께 행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삶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을 받지 않은 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걸러내야 하는 것이죠.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하고 싶지요? 왜 안 하고 싶습니까? 먹고 싶지요? 왜 안 먹고 싶습니까? 마시고 싶고, 갖고 싶고, 입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내 것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욕망입니다. 그러나 그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어서는 안 되는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을 타락이라 부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든 타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난동을 부리지 않는다면,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타락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강도에게 빼앗기지 말고 기도에 마음을 힘쓰십시오.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의 이기심의 만족을 성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곳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화려함을 찾으신다면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 외에 다른 어떠한 것을 기대하신다면 더 좋은 시설의 모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성도들은 그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중보해 줄 때 그 교회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중보해 나아가는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뒷전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애썼던 이들은 예수님의 난동으로 그 거룩하고 복된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강도가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이 열심을 빼앗는 강도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 우리를 타락 가운데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이 강도는 떠나게 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온전히 마음에 초청하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가만두실 리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뒤에는 놀라운 평안함과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위로가 뒤따라올 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암치료를 위해 미국에 왔을 때 그가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면 넌 크리스천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는 행복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룩함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설교했습니다. 셰퍼는 결국 이 암으로 죽습니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설교에 그의 고별의 설교는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목적이라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행복 그 이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거룩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라는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룩을 사모하며 거룩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성전이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이 성전인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속에 빠지기 쉬운 삶, 죄악에 물들기 쉬운 영적 상태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세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중심이 아닌 허울 좋은 이름만 있다면 이 삶을 살 수 없을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약 32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20년 이상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한 신앙인들이십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우리끼리 좋고 나의 신앙만을 만족하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선을 긋고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전에도 들었던 말씀이 오늘 또 들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무뎌진 신앙 아래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어느샌가 신앙은 허울 좋은 잘 다려진 옷처럼 주일 하루를 나를 반듯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겉옷처럼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영적인 성소를 청소하시는, 그리하여 거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